사도 요한이 이 글을 쓰는 이유, 우리 서로의 기쁨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사귐 안에서 이게 기쁜 겁니다. 우리가 기쁨을 만들어내는 것, 어떤 것을 얻고 행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행복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어떤 것과 행해서 기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과 사귐에서 상 안에 있기 때문에 기쁜 겁니다. 여러분, 죄를 어떻게 하십니까? 또 결과들 예수님과의 관계와 질서를 깨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게 생각하시죠. 별 그렇게 의미 두지 않죠.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가 뭔가 해낼 수 있는 것을, 관계를 범하는 것, 범죄 지속인 것, 죄의 심각성을 알지 못한다면은 하나님과의 사귐이 깨지는 것이, 예수님과의 관계와 질서 사귐이 깨지는 것이 얼마나 악랄한 짓인지를 알지 못한다면은 얘를 자꾸 깨버립니다. 그리고 다른 걸로 보상을 합니다. 거짓말에 속지 마시라.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유는 하나님과 분리된 이 사실, 그리고 그 범죄함,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성령과의 온전한 회복, 질서 회복입니다. 그래서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범죄함을, 예수를 믿고 나서 하나님과의 사귐, 예수님과 사귐에 깨는 것을 얼마나 크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옛사람은 얼마나 그것을 크게 생각했습니까? 예수님 알고 계십니까? 악한 자를 이겼으니까.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가 계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살아계심으로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으므로 강하십니까?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기 때문에 강하십니까? 아니면 성경에 쓰인 그 예수가 사랑하시기 때문에 강하십니까? 여러분, 환자가 누군 줄 아십니까? 마귀가 누군 줄 아십니까? 정체를 환히를 채워줬습니다. 나와 여러분은 마귀의 자식에서, 거짓말쟁이의 자식에서, 거짓말쟁이가 참깨 죽은 자에서 예수를 통해서 산 자가 있습니다. 승리하였습니다. 이론이 아니에요. 걷다가 예수와 함께 하나님께서 살려냈습니다. 여러분, 진리를 알고 있습니까? 우리 입에서는 거짓이 나올 수 없습니다. 범죄했습니까? 바로 고백하시고 변명하지 마시 바랍니다. 변명의 습관이 너무 들어있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이 몸에 배버린 이 죄의 아주 변명스러운 것들, 그리고 그 평가를 스스로 하지 마시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만 나를 평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 나를 심판하지 않으시고 용서. 하지만 그 죄 범죄함들은 성령께서 예수 피 속에 다 들춰내는 것, 들춰지시기 바랍니다. 들춰질 때 인정하시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시기 바랍니다. 보좌에 나가, 예수 피 속에서 담대하게 하나님 보좌에 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예수가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어서 여러분 안에 예수님 온전한 통치를 이루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은 요한일서 5장 6절에서부터 11절까지 읽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부터 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 태어났습니다. 낳아주신 분을 사랑하는 사람은 다 그분이 낳으시니도 사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한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다 세상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이긴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이 아니고 누구겠습니까? 6절에서부터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물과 피를 거쳐 오신 분인데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다만 물로써 오신 것이 아니라 물과 피로써 오셨습니다. 성령은 증언하신 분이십니다. 성령은 곧 진리입니다. 증언하신 이가 셋인데 곧 성령과 물과 피입니다. 이 셋은 일치합니다. 우리가 사람의 증언도 받아들이거늘 하나님의 증언은 더욱 큰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증언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이 자기 아들에 관해서 증언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은 그 증언을 자기 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에 관해서 증언하신 그 증언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증언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줬다는 것과 바로 이 생명은 그 아들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6절에서부터 8절까지는 성경들마다 내용들이 위치가 다릅니다. 6절이 오셨습니다 가지고 성령은 7절로 넣어요. 한글에서. 또 번역본, 해번역에서는
여기까지 표현을 했어요. 물과 피다. 이 물과 피를 본문에는 이렇게 히타토스 하이마토스라는 이 헬라어에 있습니다. 물은 소르라는 단어. 소르. 그래서 영어에 하이도루 이렇게 나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이라는 그래서 수소, 하이드로젠이라는 이 수소라는 이 단어 어원이 있습니다. 이 수소라는 것은 바다를 표현할 때도 있고요. 호수나 또 홍수 같은 것도 표현될 수 있습니다. 피, 하이마라는 건 혈연이나 혈연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또 표현하기도 하는데 영어의 힘이라는 단어인데 PA라는 게 여기서 어원이 출해서 다 있습니다. 그래서 헤모레지라는 이 출혈이 심한 그래서 뇌출혈에도 사용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헬라어를 보면은 영어 다른 그쪽에 잉글러 이런데 언어에 그리고 유럽에 있는 이 언어에 많은 어원을 갖고 있습니다. 보다 임하다. 그래서 임하다 그러면 좀 거룩한 단어 같은데 보다 그러면은 좀 안 거룩한 단어 같은 그런 이미지가. 임재라는 것은 뭐죠? 임재. 오셔서 함께 한다는 뜻이에요. 임했다는 것은 오셔서 오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언어 단어에 물론 중요성도 있지만은 거기에서 임하다, 임재하다 그러면 거룩한 단어 좀 아주 뭐 엄숙한 단어 뭐 이런 단어처럼 생각하는데 그냥 오셨다, 함께하다. 여기서 이제 분사 단순 과거 능동태로 사용하는데 이미 일어난 역사적 사실 예수님이 하늘 보좌 버리고 사람으로 오셨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였다. 역사적인 예수를 여러분의 말씀만 드렸습니다. 오셨다. 이미 과거에 일어난 일이다. 역사적인 사실임을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물과 피라는 이 해석, 물로만 오신 거냐 피로도 물과 피로 오셨다. 그래서 이제 해석들이 뭐 여러 가지 있는데 단추려서 대표적인 세 가지를 해석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침례와 주의 만찬을 의식을 가지려고 하는 것. 그다음에 예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와 또 피가 흘리고 나서 이제 물이 마지막에 우리 상처 났을 때 피가 나오다가 좀 지나면 진물처럼 이렇게 물이 생기는 것이죠. 위에 이런 거를 표현한 것입니다. 했다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봅니다. 그다음에 예수의 직접 물에서 침례를 받으신 것, 물속에 들어갔다 나올 때 그 표현과 직접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피 흘려 주심을 표현했다라고 해석하는 사람. 3번 정도가 제일 많이 지지하는 표현입니다. 이 말은 지금 사도 요한이 영지주의, 영적인 세계의 지식을 얻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고 또한 이 예수가 몸으로 온 것이 사람으로 온 것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보였을 것이다 라고만 하는 사람들이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또 거기에 빠져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직접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들 앞에서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지 않느냐 보였지 않느냐 그리고 살면서 직접 나음에 달려 죽었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속아 넘어가지 말아라. 여러분은 신영주지 새로운 영주지에 빠져 있을 겁니다. 깨달음, 예수에 대한 깨달음, 성경을 많이 읽고 깨달음. 근데 예수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사람들 앞에 직접 몸이 물속에 잠겼다가 올라오는 침례로 하나님의 아들됨과 십자가 육신으로 직접 죽으심으로 육체고 사람으로 오심을 증명한 겁니다. 영지자들이 예수가 물침례 때 그리스도 영이 임했다가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떠났다고 한 것에 대한 아마 증명을 한 것 같습니다. 영지주의에 있던 그런 사람들이 지금도 뭐 그렇게 펼쳤던 사람들. 이단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영지주의의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와 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들 많이 이런 것들을 가져와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물침례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면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 영이 임했다가 그래서 그때 그리스도처럼 살다가 죽기 전에 바로 떠나버렸다. 그래서 그냥 사람만 죽은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오지 않았다. 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오셨습니까?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내죄 때문에 그 나무에 달린 예수가 죽었다 부활하신 예수. 그 부활하신 예수가 나무에 달린 예수님이 증명이 됐습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이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분은 영이십니다. 인격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살아계십니까? 그래서 그 죽으심이 실제가 되었습니까? 죽으심이 실제가 되었습니까? 그냥 머리에만 동의가 되었습니다. 아까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해 여러분이 얼마나 크게 생각하나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단순히 교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예수께 속한 사람은 자기 정욕과 욕심을 예수와 함께 못 박았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이 몸이 예수님과 함께 못 박아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사는데 자꾸 이 죄성이 드러나니 어떻게? 바울이 나는 날마다 처복종한다. 복종하지 않으면 매 순간마다 복종하지 않으면 내가 주인 돼서 예수님이 지시하는 그대로 할 수 없는 자가 있대. 바울은 내가 어떤 것을 이루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지시하는 그대로 행하지 않은 것이 범죄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하고 행하여 왔습니다.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에 지금 100세 가까이까지 거의 60년 이상을 복음으로만 사랑으로만 생명으로만 이렇게 살아오신 분입니다. 늙어서 몸이 허약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 것 같지. 여전히 예수님이 사랑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혀서 이 사랑을 고백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증언하다라는 아르티레오라는 이 단어인데 증인이 되다. 공적으로 증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적 증언. 여러분 법정에 가면은 공적 증언이라는 대조를 말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여기는 분사 현재 능동태로 사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증언의 사역이 속적으로 진행되고 이미 과거부터 안전한 증언이 계속 지속되고 와서 그래서 지금도 사도 요한은 증언하고 있는 거고 또 이 증언을 받은 자들이 또 증언하고 여러분 공동체는 계속 증언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라는 겁니다. 사도들과 성령이 증인이 됐습니다. 사도들은 사도행전 2장 32절에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여러분은 이 예수를 죽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살리셨습니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해 왔습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 우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며 하나님께 자기에게 복종하는 사람들이 주신 성령도 그러하십니다. 성령이 증언해 주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증언도 받아들일 것인데 하나님의 증언을 어떻게 안 받아들였냐라고 나오죠. 바로 성령이 이 사실을 증언하는 것. 고린도전서 15장 15절에도 증언한다. 부활을 증언하는 것. 우리는 또한 하나님이 거짓되이 증언하는 자로 판명될 것입니다. 그것은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일이 정말로 없다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지 아니하셨을 터인데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셨다고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증언했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을 죽은 사람,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신 것을 목격하고 듣고 보고 증언하고 있어요.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그 증언은 거짓말이고 하나님도 거짓말자입니다. 여러분 증언자입니까? 여러분 증언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받아서 예수를 믿었습니까? 여러분은 그 예수의 증언입니까? 증인이십니까? 그 증인은 입이 아니라 사랑. 생명 있는 자는 사랑. 마음과 목숨과 뜻과를 다해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순종함으로 신뢰함으로 지시하는 대로 행함으로 오직 예수만 되는 것을 증언하는 것. 종교 행위를 증언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당에 열심히 있다고 증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입니다. 성령도 진리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리입니다. 삼위 하나님을 진리입니다. 주일에도 그려서 벤다이어 그림을 그려서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아버지가 진리이기 때문에 예수가 진리고 예수가 진리이기 때문에 성령이 진리. 성령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 진리를 증명하는 겁니다. 증언하는 이가 새 짓는데 성령과 물과 피다. 이것은 일치한다. 여기는 삼위일체 표현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표현이 아니에요. 이게 이제 오해대를 많이 하는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번역, 개혁개정이나 한글이나 새번역은 버진역을 하는데 헬라어의 표준 원문이라는 있습니다. 여기에는 하늘에서는 아버지, 말씀 그리고 성령이니 이 셋이 하나다.
그리고 땅에서는 증거하는 이가 셋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했다. 이 킹제임스 버전이라는 이 영어 번역의 단어도 마찬가지. In heaven the Father, the Word, and the Holy Ghost라는 거죠. 하늘에는 아버지, 또 말씀, 성령이 있다. 그리고 이 셋이 하나다. And there are three that bear witness in earth. 이 땅에서는 또한 셋이 증언이다. 이렇게 표준 원문을 이렇게 킹제임스 버전을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또 요즘에 특히 킹제임스 버전만이 전부다 해서 말씀교회라는 이 교회들이 있습니다. 킹제임스 버전만이 전부라고 우기고 있는 사람, 이건 아니다라는 거죠. 다른 원문들을 다른 것들을 이제 비교하다 보니까 사본들을 비교하다 보니까 그러지 않더라. 그래서 그러니 개역개정이나 새번역은 표준 원문을 따른 것이 아니라 다 뭐 사회사본이나 다른 사본들을 따라한 거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성령이 그래서 혹시 이렇게 됐다고 이 6절에서 7절, 8절을 우기는 사람 혹시 만난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 라고 혹시 듣고 있다고 오 그래? 넘어가지 마시고 오늘 잘 들으시고 그렇게도 되어 있는 사본들이 있구나. 하지만은 성경의 내용을 보니까 삼위의 하나님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하셨음을 그리고 그분이 실제로 하나님 아들 사람으로 직접 사시고 증명이 되었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요한이 썼다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 다른 어떤 것들이 들어와도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 놀랄 것입니다.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삶의 증인입니다. 성령과 물과 피임에 대해서 일치입니다라는 것은 성령이 하늘 보좌에서 예수님을 끌고 내려오셔서 어떻게 했어요? 마리아에게 잉태하게. 그러니까 성령은 다 알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성령이 증인이 되는 겁니다. 예수의 침례, 그때도 성령이 임해 있는 사실을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이란 아까 물 속에 들어갔다 나온 이 사실이 증명이 되는 것이죠. 십자가의 죽으심, 물론 사실 때도 성령 인도함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따라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성령이 증명한 것. 하나님의 성결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 됨을 확증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성령은 당연히 증명이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을 사람의 또 죽으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증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과 물과 피는 증명이니까 하나다, 똑같다. 성령이 증언하는 것,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증언하는 것, 이 사실이 다 동일하다라는 것을 표현한 것이지 삼위 하나님을 또 이것이 하나이기 때문에 어떤 영적인 비밀들을 막 숨겨놓은 것을 막 숨겨놓고 찾으라고 한 것, 그런 뜻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에 속아 넘어가지 마시 바랍니다. 우리가 사람의 증언도 받아들이거늘 하나님의 증언은 더욱더 큰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증언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이 자기 아들에 관해서 증언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가 증언하였습니다. 요한복음 5장 3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 주셨다. 너희는 그 음성을 들은 일도 없고 모습을 본 일도 없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시고 아버지가 아들을 증명해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은 그 증언을 자기 속에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어요. 왜? 하나님이 아들을 증언했는데 그 아들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시지 않았다고 하는 또 그 아들을 믿지 않으므로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 앞에서 1장에서 죄가 없다고 우길 때 범죄하지 않았다고 우길 때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에 대해서 증언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을 증명했기 때문에 아들도 아버지를 증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증언하러 나는 왔다. 예수님이 그렇게 고백하시죠. 그 증언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줬다는 것과 바로 이 생명 그 아들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증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입니다. 서로가 증언. 그래서 증언은 뭐? 예수님이 아버지와
그래서 증인이 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뭘까요? 믿음이 이겼습니다. 이 세상을 이겼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그 믿음이 이 세상을 이겼습니다. 예수의 믿음. 자, 믿음은 종류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믿음의 종류들이 있습니다. 나는 모태신앙이다. 나는 학습을 해왔다. 습세를 받았다. 나는 교회당 경력이 풍부하다. 교회당만 30년. 나 교회당에서 직분을 받고 있어. 나는 성경을 백독을 했어. 나는 성경을 1독밖에 못해서 믿음이 없어. 나는 영적인 체험을 했어. 땅이 흔들리고 막 온몸에 찌르르하고 막 병이 났고 이랬어. 나는 봉사를 엄청나게 한 거야. 대봉사에다가 김장김치에다가 고아원에다가 봉사를 열심히 했어. 교회사라는 봉사 다 해버렸어. 신학교도 나왔거든. 이게 믿음의 종류예요. 어떤 믿음의 행위들을 종류들을 가지고서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만 믿으면 되지 왜 예수까지 믿어? 왜? 예수는 보이는 예수예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동의는 할 수 있는 거예요. 나 창조론도 믿어. 구원론도 믿고 부활론도 믿고. 그러나 예수는 안 믿어. 잘못된 것. 믿음은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뿐인 겁니다. 종류가 아닙니다. 틀린 것입니다. 가짜입니다. 짜갑니다. 이런 걸로 지금 단추를 끼고 옷을 입었다고 착각하신 분들 다 풀어치시기 바랍니다. 첫 단추 오직 예수.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 믿음의 출발은 예수입니다. 그 예수는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우리 안에 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시간적인 무한함의 생명이보다는 하나님 아버지 아들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와 질서가 온전히 회복된 것. 영생을 얻게 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인생의 문제 해결되면 하나님과 온전히 관계와 질서가 회복됐다는 겁니다. 이게 구원이라고 그랬죠. 예수 믿고 천국 가는 맞는 말 같지만은 틀릴 수도 있다는 거죠. 왜? 자기 종교에 빠질 수 있으니. 요한복음 5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셔서 그 속에 생명을 가지게 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이 생명이 없는데 아버지가 생명을 줬기 때문에 이 땅에 와서 사람이었다가 하나님 된 아들이 된 건 아니, 이 말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이 말은 아버지와 관계와 질서를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의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와 질서. 아버지의 생명이 예수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 생명이 신 예수를 우리 안에 넣어주신 것입니다. 아버지의 생명 아들 안에 아버지의 생명이 있어서 믿는 자 안에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아버지의 생명이 있습니까? 아버지의 생명이 있습니까? 그것은 아들 안에 아버지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아들 믿음으로 아버지께서 또 우리에게 주심으로 내 안에 아버지의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 하나님 아버지와 온전히 관계가 회복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온전히 관계와 질서 사귐 안에서 그분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순종하는 삶.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가 지시한 대로 하는 삶. 그래서 오직 예수로만 그렇게 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글을 쓰는 이유, 기쁨 넘치게 죄를 짓지 않도록 용서받았기 때문에 예수를 알고 있기 때문에 세상을 주인인 마귀를 이겼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강력하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진리를 알고 진리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이 여러분 안에 실제되길 바랍니다.